마스크 안 하고 예배하는 때가 얼마나 편안하고 좋았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 날을 곧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에는 남선교회 헌신예배 해가지고 저 목사된 이후로 주일날 설교 안 하고 그렇게 있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좋았어요. 오늘 다시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게 되니까 또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더 없는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니까 한번 조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가지고 시글락에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기스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거니까 같이 참여해라 이렇게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곤란한 지경이었지요. 자기 동족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기스 말을 거슬려서 싸움에 참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난처한 입장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망명자 신분인 것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스의 참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아벡으로 갔지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나서서 싸우는 것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아기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윗을 다시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수하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가 머물던 시글락으로 회군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동족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요. 아기스하고 사이도 나빠지지 않아도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되었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일로 자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로 시글락 자기 머물던 곳으로 귀환해서 보니 일이 터졌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서 아벡으로 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자기 있는 땅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 이놈의 새끼들이 쫓아와가지고 시글락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역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누가 머물고 있느냐 그러면 다윗과 다윗 일행들, 가족들, 식솔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글락을 온통 다 불사르고 있는 거 다 훔쳐가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여인들 정권 나이가 들었건 그러니까 뭐 어린 여자아이부터 해가지고 아주머니를 비롯해서 할머니까지 모조리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전쟁 나면 남자들도 고생하지만 여자들이 힘들다 맞는 얘기 같아요. 시글락에 있는 여인들 다 붙잡혀서 아말렉에게 끌려갔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말렉이 시글락에 쳐들어와가지고 거기를 불사르고 여자들 다 잡아갔을까요? 그것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가드에 다윗이 망명해서 왔는데 시글락을 할당받고 그리고 거기 살면서 자기 종족의 원수였던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징벌하고 돌아와가지고 아기스한테는 내가 누구를 쳤다고요? 유다 네겝 사람들과 그리고 여무리엘 사람과 겐 사람, 겐 네겝 사람들을 치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뼛속부터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블레셋에 망명 와 있어도 속에 있는 원수였던 아말렉을 비롯한 그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꾀를 내가지고 아기스 왕한테는 이 아기스가 싫어하는 유다 사람들, 이런 사람을 징벌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기스는 이제 정말 이게 완전히 개조가 돼가지고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더욱 다윗을 신뢰하는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하여튼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에 의해서 그 침공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를 박박 갈면서 언제 기회만 있으면 너네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마침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시글락을 비우고 자기 군사들 병사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 아벡으로 가야 되는 순간이 되었어요. 이거를 아말렉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고 그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리가 없습니다. 너 잘됐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와서 다윗의 일행들을 그의 남겨진 사람들을 다 불사르고 데리고 간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벌어졌는가? 아벡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3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사이에 시글락은 완전 무방비 상태, 병력들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그때 발생한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이 되어 있었던 아말렉이 시글락이 가장 취약한 시기를 노려서 그 약점을 놓치지 않고 그 사이에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아말렉이 그 약점을 놓치지 않고 그 사이에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윗의 사람들을 다 붙잡아간 것을 보면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이 사단의 전략도 똑같다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공격할 때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눈치 다 보고 있다가 약점이 발견되면 그곳을 물어뜯는 거예요. 맹수들도요, 자기 먹잇감을 잡을 때 그 먹잇감에 가장 최고로 발달한데 그것을 잡는 게 아니고요, 가장 약점이 되는 부위, 목덜미 이런 데 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이 사람들의 약점을 잘 보고 있다가 그 약점들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다릅니다. 똑같으면 그것만 우리 조심합시다 하면 될 건데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만 조심합시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요. 약점이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가지가지 다양하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일 약점이 많은 돈입니다. 돈만 된다고 하면 양심도 저버리고 돈만 된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돈만 준다고 하면 심지어 사람도 죽이는 일 가서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고의 약점은 돈이에요. 근데 모두 다 돈에 넘어가는 건 아니죠.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신념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너에게 뭐 한 자리 줄게, 일본 뭐 하는 거기 그 파견 뭐 대표 시켜줄게 뭐 이렇게 하면 이 꼼짝 못하고 그냥 모든 일을 다 협력하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귀가 얇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뭐 시켜줄게, 회장 시켜줄게, 부장 시켜줄게 막 그러면 그냥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은 명예욕이 자신의 약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미인계에 약한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확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다 조심해야 되죠. 그럼 여자들은 안 조심해요? 미남계에 넘어가는 여자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사단이 빈틈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매우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점인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조금씩 점차로 해나가야 어떤 일이 잘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막 서둘러서 일을 하다 보니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도 보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것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막 상대방한테 대하는 것도 너무 표정 관리도 안 되고 확 해서 어떤 일을 그르치거나 자기의 인격이 나쁜 평가를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가지가지 다양한 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거 한두 개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놓치지 않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내가 어떤 때 가장 신앙이 잘 무너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지요. 또 내가 어떤 때에 가장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꼬이는지 본인들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떤 때 잘못하면 안 되는데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가라고 하는 것도 대충은 잘 아십니다. 어떤 방면으로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그 약점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약점이 발견될 때 그 약점을 보완하고 잘 고쳐서 그 약점이 약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코로나는 뭐가 약점이에요? 바이러스가 입이나 눈이나 밖으로 표출되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게 약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비하잖아요. 마스크 딱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에 대해서 자기가 약점이라 생각하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방비를 세우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항상 누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견고한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잘 극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점을 잘 극복했던 사람들 여럿 있겠지만 저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도 요한은요, 원래 성질이 베드로 못지않게 아주 괄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 말 표현이 좋아. 우리의 아들이지 불같은 자식 그런 이야기요. 아주 성질이 막 그렇게 난폭하고 매우 급하고 광폭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보면 사도들 중에 가장 사랑 많은 사람으로 그의 닉네임이 붙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서 그가 기록한 요한 일서를 우리는 사랑의 서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사도 요한이 우리의 불같은 광폭한 그의 성질 약점이 나중에 고쳐져 가지고 뭘로 바뀌었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사랑 만들어내는 사람, 사랑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약점이었는데 그 약점이 뭐가 됐어요? 강점이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약점을 알면 그 약점이 약점되지 않도록 부단히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스스로도 노력하고, 그런데 약점에 넘어가지 않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성격만 급한 게 아니라요, 공명심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이죠, 예수님 나중에 그 예수님 어디에 좌편이든지 우편이든지 한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이가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불리워질 만큼 그렇게 변화된 데에는 자신의 성격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그 약점을 공격해오는 사단 마귀의 그 공격도 물리칠 수 있도록 그가 자신을 성령의 가르침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자기도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으니, 만약에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름대로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욕심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막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약점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극복해야죠. 극복해야지. 성질 급해가지고 불같은 성격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뒷일 생각 안 하고 지금 감정 해소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내 약점이라고 하면, 그럴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 방법을 고안해 놔야 돼요. 숫자를 100까지 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름을, 아니면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한 3번 정도 외우고 그 다음에 성질 낸다. 해보세요. 그럼 성질이 나나. 아무런 방비도 세우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 불타고 다 빼앗기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에게 있는 약점, 그런 것들을 잘 고쳐서 중대한 도전으로부터 위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나름대로의 각자의 시글락을 잘 방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에게 시글락이 습격을 당한 사건은 다윗과 그의 수하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위기였겠지요. 모든 사람들, 그 다윗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자기가 살던 곳도 버리고 오로지 누구만 따라서? 다윗만 따라서 살겠노라고 와가지고 다윗이 가는 곳에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그렇게 모압에도 따라가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망명 오는 가드에까지 따라왔어요. 블레셋까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들의 결속력을 부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뭐가 그들의 결속력을 부술 수 있겠습니까? 뭐 요즘은 누구를 되게 뭐를 해도 좋다 그러면 뭐 빠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다 다윗빠예요. 다빠예요. 다빠. 뭘 해도 다윗이 하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오늘 몇 절 보실까요? 6절 보실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거기 가로를 묶어놓고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돌로 치자가 뭐예요? 돌로 꽈샤 마사지 해주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쳐 죽이자 그런 얘기예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모였던 다윗의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될, 망가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크게 다급하였으나, 옛날 성경은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크게 다급하였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 끌려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2절에 보면 이미 우리 2절에서 확인해 봤지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끌려간 여인들 중에는 누구도 있지요? 다윗의 그 부인들도 있어요. 다윗의 첫 번째 여자는 미갈이었잖아요. 그런데 미갈을 사울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빼고, 그 다음에 아주 예쁘게 생겨가지고 자기 남편 나발이 그냥 그 양털 깎는 날 대접 안 해가지고 다윗이 성질 나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가서 참 이렇게 조절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고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여자 그 아히노함이라고 하는 여자도 있었는데 그 두 아내가 같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고 용기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끌고 가긴 했지만 죽여서 끌고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끌고 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가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거지요. 만약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하면서 재물을 다 그 노략질한 후에 사람도 다 죽이고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이 공동체는 완전히 재기불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말렉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쳐 죽이지 않고 끌고 가기만 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공동체는 다시 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지요. 아말렉 사람들이 왜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갔을까요? 생각해보면 뭐 뻔하죠.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예요. 그럼 팔아넘기면 인당 얼마 되겠지요. 그러니까 힘 좀 잘 쓰는 여자 노예는 비싸게 팔고, 힘 좀 약한 어린이나 할머니 노예는 좀 싸게 팔고 이렇게 했겠지요. 나름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냥 끌고 간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었을 겁니다. 또 아니면 자기 땅으로 끌고 가서 못 팔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풀이라도 뽑기 시켜야죠. 노동력으로 사용해야 할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죽이고 끌고 갔지요. 그런데요, 그런 이유들보다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 이유를 제가 대고 싶은데요. 그것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일을 해 나가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지 않으시고 존속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처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기를 중단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 그러니 다윗이 나중에 기록한 시편 그 시를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끌려갔어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잘못해서 과거에 잘못한 것, 실수한 것들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가지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고백이 제 고백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면 우리 하늘기쁨교회 아닌가 싶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전도도 얼마나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가지고 지금 미션 포리원 잊어버리셨어요? 그거 하자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이 나누자고 애써서 같이 한밤 부흥사경이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광고, 돈도 아깝지만요, 그냥 우리 다니면서 밤에 오밤중에 그 추운데 그 플라카드 묶고 다녔던 거 그거 아까워 죽겠어요.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미리 나누도록 성경 읽게 하셨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미션 포리원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수면 아래에 푹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그냥 미션 포리원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냥 기도만 했다 하면 이거는 한 번도 안 빼놓고 하시는 줄 믿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 가운데 신천지 정말 괴상하고 나쁘고 악한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밝혀주시고, 교회에 몰래 숨어 와 있는 신천지가 누구인지 확 드러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몸살 앓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극심한 위기, 걸렸다 하면 막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그런 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면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중단함 없이 쉼 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지금 우리 성도들 이 생계도 가게도 막 다 어려운 것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위에 있는 상가들도 문을 못 여는 데도 있고 그렇게 어려워요. 먹고 싶지도 않은데 일부러 가서 도넛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고 그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이처럼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붙들고 일어서는 참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더 확고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어려운 뜻 가운데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예배를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확인하시려고, 확인하신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더 없는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또 한 주간의 거룩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